요한복음 9장에서 저희가 이제 주제는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세상과 종교적 가치관을 버리고 세 사람의 영적 가치관으로의 삶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어떤 영적인 그 교훈 측면에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것은 이제 본질상 죄인의 상태로 태어난 사람을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이 어떤 영적 상태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 볼 수 있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날 때부터 소경이다. 앞을 못 본다. 민수기 14장 18절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 사회에서 이 부모가 어떤 범죄를 했거나 본인의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 일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태어나면서 소경이 돼서 지금 이제 구걸하고 있는데 참 비참한 지경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어떤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할 때 또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 환경, 어려운 사람들 이러한 상황을 이제 볼 때 나의 어떤 인간적인 판단에서 본다면 또 사람들의 어떤 객관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참 비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런 상황과 상태를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쭉 살펴봤었는데 주님을 보고 믿음을 갖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믿음을 갖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받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이죠. 우리가 이제 이 소경의 이 기적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때에 대한 분별이 있습니다. 때에 대한 분별. 주님께서 지금은 낮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낮. 그리고 본인을 세상의 빛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이게 낮이다. 이제 밤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계시는 그 기간은 낮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하는 그 순간은 낮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주님의 공생의 기간을 표현한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낮으로 보신 거죠, 주님은. 주님이 이제 사시고 있었던 기간 동안. 근데 또 밤이 있습니다. 밤은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기간, 이제 사흘, 3일이죠, 3일. 그것은 이제 제자들에게는 밤이었죠. 사탄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겠죠. 주님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할 때는 또 낮이 된 것이죠. 그런 차원의 이제 때의 분별을 우리가 해야 된다. 지금은 어떤 때인가? 지금은 어떤 때인가? 지금은 어떤 때예요? 영적으로 어떤 때입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때죠. 영적인 어두운 때다. 왜 어둡냐? 이 세상은 이제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자기들의 어떤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어둡지 않죠.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면 낮에 속한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읽어보세요. 낮에 속한 자녀다. 그리고 지금은 주님께서 재림할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낮에 속한 자녀로서 깨어 근신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좀 환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소경 거지
이 날 때부터 소경이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신약교회 성도로서 적용해야 되겠다. 이런 분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영적인 소경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봐야 되죠. 바리새인들이 영적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쭉 내용을 다 읽어보면 왜 영적 소경이냐, 왜 그들을 소경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쭉 끝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소경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은 그 물리적인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심오한 깊이와 주님과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에 대해서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만 받아들였죠.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거절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사실은 그들이 보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사실 그들이 영적으로 눈을 뜰 수 있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기회를 사실은 거부한 것이죠.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나는 어떤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어진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죠. 근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 내가 뭔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뭔가 이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 뭔가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관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비록 외부 환경이나 만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끼치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과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는 이 눈을 뜬, 그렇죠? 빛의 자녀로, 낮에 속한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소경을 치료하는 치료책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지금 흙을 땅에서 취해서 주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소경의 눈을 발랐습니다. 우리가 이건 단순한 행동으로 보기에는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우리 주님은 사실 말씀으로만 눈을 떠라 하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이시죠. 안 그런가요?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주님의 기적을 봤을 때 그런 걸 볼 수 있죠. 주님은 사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실 수 있는,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여기 9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뭔가 상징적인 행동을 취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어떤 상징적 의미를 좀 살펴보면 흙은 뭡니까? 흙? 사람의 소재죠. 우리 사람을 뭘로 만들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아담 지을 때 흙으로 아담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 그가 리빙 소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인격체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땅에서 흙을 취해서 그 주님의 침을 거기에 섞었어요. 별로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 않죠. 근데 이런 행동을 이렇게 보면 이 침은 주님의 입에서 나온 주님의 어떤 진액이죠. 이것은 무엇이냐? 주님으로부터 나온 어떤 영적인 물질이다. 즉 주님의 영과 사람을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이것을 소경의 눈에 발랐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왜 굳이 그 눈에 발랐어요 또? 눈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아마 동공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것은 이 바르는 행위는요, 성령의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용어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바른 행위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이냐?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특별히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거기에 주님의 영과 말씀을 상징하는 침을 섞었다라는 이 행위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연합을 통해서 그를 치료코자 하는 어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왜 안식일에 굳이 이 기적을 행했는가? 다른 날에 했으면 공격을 안 당했을 텐데 굳이 안식일 날 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만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실로암에 가라고 또 하셨어요.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말씀하시죠.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왜 그러셨을까? 그것도 유대인들 공격을 당하시면서 사실 유대인들이 주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아까 이제 형제님 말씀대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안식일에 영적인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은 깨졌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안식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속하기 위한 역사를 일으키셨죠.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구속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외적인 안식일을 주님이 이 율법을 마치 범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시면서까지 이런 행동을 하신 것이죠.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사실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소경 거짓 바디메오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었겠어요? 그거 보이지가 않는데요. 근데 보이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 율법을 좀 지킨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위선적이고 그들은 돈을 사랑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치 않았고 그들은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업적을 쌓는데 관심을 갖고 그들이 드러나고 그들이 자기 의를 쌓아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애썼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참된 안식의 주인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소경의 눈을 띄우는 이 역사는 사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에 나타난 메시아 그리스도의 기적을 그 예언을 성취하는 거예요. 거기서 소경의 눈을 띄운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 예언된 역사예요. 기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셨는데도 굳이 그들은 안식일을 어겼다고 주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 그것은 해방, 죄의 어떤 세력으로부터, 죄의 처벌의 결과로부터, 죄의 존재로부터 해방과 이 만족을 얻는, 그것을 누리는, 그것을 포함한 안식인 거예요. 몸이 이게 쉬고 있다고 안식을 하는, 물론 휴식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안식일의 영적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은 유대 종교, 특히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에게 그들에게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들의 영적 실상은 뭡니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지배되고 있는, 죄 아래서 사로잡혀 있는, 그러면서 자신의 기준과 종교적 잣대로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구원받지 못했던 위선적인 독사의 자식들, 사탄의 자식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이제 일깨우면서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실상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어떤 내면적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날 이런 영적 소경의 행위가 기독교계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그러한 거듭남, 그리고 죄사함, 그리고 주님과의 연합된 이런 삶을 누리고 있느냐, 영생을 지금 현세에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지, 영생을 경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은 종교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종교적인 어떤 예식을 지키고 규례를 행하는 것으로 내가 어떤 책임을 다했다고 만족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는 그야말로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살아버리면서 다시 돌아와서 종교적 그 규례를 지키고 만찬을 떼고 이런 어떤 종교인의 반복된 삶을 살고 있다면 뭡니까?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자기 실체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주님과 관계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내가 그 만찬을 뗐기 때문에. 예식을 지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못 나오고 못 지키고 있는데 나는 지켰기 때문에. 나는 저들보다 나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뭐예요? 소경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 실체를 봐야 돼요.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기 예배당에서 행하는 행동 말고요. 삶 속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절실하게 이 소경처럼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주님 없이는 볼 수 없다는, 주님의 어떤 말씀에 인도함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다는, 정말 주님을 세상의 빛으로 나의 주권자를 인정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봐야 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믿는 것입니다. 그죠? 구원은 믿는 것이다. 근데 읽어보면요, 그렇게 안 끝나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다음에 이제 로마서를 같이 공부할 텐데, 복음은 믿어 순종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에서 끝나지 않고 믿음 어디까지 나가냐? 순종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기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거기까지 나갔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실로암에 갔어요. 그거 보이지 않는데 거기까지 갔어요. 어떻게 간지 잘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이제 실로암까지 가서 못에서 이제 씻어냈습니다. 이게 단순한 그 세수입니까? 아니에요. 너무 황당한 명령이잖아요. 갑자기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뭐 선지자로 알았는데 그런 분이 여기 선지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아, 그분은 이제 선지자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눈에 흙을 침을 뱉어가지고 눈을 이렇게 발라주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저 같으면 이게 뭐지? 아니 뭐 이제 동전 몇 냥이나 좀 줘서 밥을 먹게 해주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절실하게 보기를 원했죠. 근데 이분이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니까 일단 믿고 가서 씻었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보게 됐다는 거죠. 그의 눈동자가 다시 살아나고 이제 다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 의심했죠. 또 사실은 보이는데 안 보이는 척했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모한테 불러서 이 사람 진짜 날 때부터 소경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죠.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된지는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행했다는 건 아들이 얘기해서 알았을 텐데 유대교회에서 추례당할까봐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간증을 포기하게 되죠. 근데 이 소경은 어떻습니까? 그의 간증을 지키죠.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들과 변론하죠. 바리새인과. 아니 도대체 당신들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는 걸 왜 믿지 않느냐.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아니면 나를 이렇게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오히려 반박하면서 주님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실을 간증하니까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면박을 주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추례합니다. 이것은 히브리 13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라. 그죠? 그가 그런 간증을 함으로 그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죽이려 했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간증함으로 인해서 출애될 것을 알았겠죠. 그러나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전에 실로암에 가서 이 씻어내는 이 행동이 뭐냐는 것이죠. 여기도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교훈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 그 신약의 교회의 영적인 삶에서 적용할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고, 그럼 영적인 상징적 의미가 뭐겠냐? 이것은요, 사실 이제 물에 가서 씻는 것은 이게 잠기진 않았지만 침례 씻음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눈에 붙은 진흙을 이렇게 떨어내죠. 이것은 진흙은 뭡니까? 이 흙은 뭐예요? 흙은 사실 그의 옛사람에 속한 그 소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물로 이렇게 씻어낸다는 것은 그의 그 옛사람의 본성에 속한 것들을 실로암의 그 물 안에 매장하는 그런 행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침례를 그가 적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자기 생각을 부인했거든요. 말도 안 되게 가서 씻으면 볼 수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르면서 자기를 부인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좀 소경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 어두워진 부분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오는 많은 그런 그 문화 매체, 매스 미디어에서 영향받고 어떤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이라든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해방받고 우리가 마치 이 죄된 세상 가운데 더럽힘을 입는 그러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이제 죄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씻지 않으면, 우리 발을 씻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침례를 우리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려놓는 것들을 적용하지 않으면 깨끗함을 입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누적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무기력함과 침체가 찾아옵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것의 의미, 그가 이제 실로암에까지 가서 씻은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씻어내는 행위는 침례의 적용이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실상을 볼 수 있는 이 시야를 얻게 됩니다. 눈을 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밀하게 말씀으로 비추어 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투명하게 빛 가운데서 드러냈을 때 우리의 이제 잘못들이 있겠죠. 그것들 주님 앞에 이제 고백하고 자백하고 시인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 영적인 시야를 회복하고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이런 그 소경의 기적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경이 추리되죠. 유대교 사회에 추리됐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저의 마음에 좀 와닿았던 부분은 그가 유대교 사회에서 추리됐다는 사실을 주님이 들으시고 아셨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 주님이 그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이게 놀랍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되신 주님께서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그 믿음을 지키고 간증을 통해서 그가 부모와 그 유대교 사회에서 축출당했던 그때에 그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의 사정을 알고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가 이 인자를 믿느냐?
근데 인자라고 돼 있지만 흠정역 성경은 인자라고 안 돼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돼 있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실체는 하나님의 아들인 영적 신체를 보고 믿느냐? 네. 그분을 이제 알게 해달라고 하고 내가 바로 그다 했을 때 우리 주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주님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 때문에 사실 소외되고 거절당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신다. 주님이 우리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세워주시는 분이죠. 항상 이 성경은 그런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의 간증과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얼마나 그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그가 매를 맞고 그 감방에서 외롭게 있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격려하십니다. 그때 그는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신다. 그런 부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여전히 보고 있다는 자만은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가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하를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어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영적으로 다 알고 있다. 뭐라고 해? 난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영적인 열매를 통해서 확인해야지 이 지식 갖고는 판단이 안 돼요. 그냥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난 부자야. 난 가진 게 많아.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실제 영적인 상태는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이런 상태예요. 영적인 빈 공간, 궁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부자요, 부유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오늘도 주님이 진흙을 안 드셔서 우리의 눈을 바르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좀 떠서 네 실체를 봐라. 그러면서 말씀하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끝으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 상당히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 제가 뭐 협박하거나 겁을 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지금 세계의 정세나 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그런 것을 볼 수 깨어서 근신하면서 그것들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에겐 그런 말씀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렇지 않고요. 살펴보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열처녀 비유 아세요? 네? 남겨진 5처녀 비참하죠. 그죠? 그들도 다 등잔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기름이 없었어요.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없어서 그 잔치에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그렇다 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열처녀가 아니야. 난 유대인들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이게 나의 영적인 상황과 어떻게 매칭이 되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냐.
내가 눈을 뜨고 있다고 이 영적으로 다 보고 있는가? 네? 우리 안에 누룩이 있을 수 있어요. 누룩. 묵은 누룩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게 때들. 이거 다 제거해야 돼. 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시야를 확보하고 정말 봐야 돼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세상은요. 모든 그동안에 있었던 질서들이 다 무너지고 뭔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세력에 의해서 다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세계가. 그래서 어떤 이 백신 같은 것도 있지만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그 생애에 지금 이런 전쟁을 보기 힘들 거예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을 보면서 그죠? 자원과 식량의 어떤 위기가 왔죠. 마지막 아마겟돈은 자원과 식량 전쟁으로 발전합니다. 계시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법자들이 나타나고 다시 제국주의 세계 단일 정부 어떤 패권주의가 다시 드러납니다. 지금 그것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666표와 같은 어떤 거래를 통제하는 경제 거래를 통제하는 어떤 기술이 이제 나타나죠. 이마나 오른손에 이제 찍게 하는 기술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환경이 마련이 됐다는 것이죠. 누가 적그리스도 될지 모르겠지만,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요즘에 내가 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이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하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 그냥 예배 참여하고 만찬 참여하고 이것으로 내가 종교적인 의무감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요 정말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하나? 휴거가 가까이 왔구나.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부를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거를 느끼셔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삶을 정리하면서 목표를 분명히 해야 돼요. 어떤 목적을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목적이 주님의 뜻에 맞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의 목적을 추구하고 말은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내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그 때를 보고 시간을 아끼라고 했어요. 왜? 때가 악하다. 얼마나 좀 악한지 모르겠어요. 그걸 보시면서 우리가 다시 이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를 한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열왕기상 왕들의 역사를 보죠. 책망과 징계 역사예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인데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냐. 우리가 진짜 깨어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열심을 낼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분별이 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좀 밝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교장 주님께 의탁을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